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드리는 이 예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 이 고독한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한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군에 있는 청년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달이나 영내에 머물고 외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과 대화 중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답답함도 있지만 안에서 할 수 있는 독서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있고 또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어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겨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주신 것, 또한 그것 때문에 느끼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보낼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것, 느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것, 느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고독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또한 외부 활동과 모이는 모든 모임의 중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혼자 보내는 시간,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기도 좋아하던 사람들도 답답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의로 또한 타의로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림과 외로움이 점점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쁜 일상과 분주함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면서 이 고독한 시간에 대해서 어쩌면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고독을 느끼고 또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시간 속에 이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혼자만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의 광야를 떠올렸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를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혼자만의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곳, 자신의 부족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민족을 한번 구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구출 계획이 실패로 도망하여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불신하게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이나 바란 광야, 신광야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서 숨었던 10광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이세벨을 피하기 위하여 죽기를 구하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유대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광야에서 보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로 사역을 위하여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고독의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도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독과 외로움도 여러분 어쩌면 한 모양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는 연단과 단련의 장소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주시고 맡기기 위해서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광야의 생활, 정확히 말씀드리면 38년의 광야의 길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은 그들로 38년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생활 중에 38년을 제외하면 2년이 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년의 광야 길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광야의 길이 혹시 2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2년의 광야의 연단이면 그들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사랑의 때는, 바로 첫 만남의 때는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겪는 광야에서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과 불의 움직임으로 방향을 잡고 구름과 불의 움직임을 따라서 출발과 멈춰서기를 알았습니다. 또 덥고 추운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몸, 그들의 영까지 하나님이 주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으며 하나님의 풍성함과 전능함과 그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처럼 우리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연단이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고 또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연단의 의미와 예비된 복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광야를 통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 이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주실 큰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2반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시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인들을 가진 시험이었습니다. 순종과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추위와 더위가 있는 곳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곳, 부족함이 있는 곳, 그곳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답이 없고 스스로에게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의심하든지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선택해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광야는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들을 우리의 몸에 익히고 하나님만이 길이고 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부족과 결핍이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하고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민인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죄악의 결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이라는 이원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이 불순종으로 인한 광야라 할지라도,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가 만약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시험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며 단련되어지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전진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낮아지시고, 연단하시려는 목적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순종을 원하시는 목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해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3절에 기록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광야의 삶에서 중요했던 굶주림과 만나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해석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사용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을 갖게 하셨고 다른 피조물과 같이 육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고 영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에서 건져주시고 빨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합니다. 유튜브와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와 홈쇼핑에 집중하고 그동안 밀린 드라마를 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이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야를 통해 삶의 회복과 공급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광야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외적으로는 감염병의 확산 때문에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와 단절되었고 일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막막함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광야에 와 있는 느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답이 없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우리의 광야가 있는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 자체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정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며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는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모두 거둔 후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화려한 세상에 나와 거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허망한 자유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 고독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그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를 지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 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얻는 깨달음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을 우리는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마련된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장소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또 광야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임재하심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이 광야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말씀으로 잘 통과하여 주실 은혜와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이 광야의 길이 거쳐서 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에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광야를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통과 후에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 힘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의 외로움과 이 고독이 느껴지지만, 이 광야의 아픔과 어려움이 느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광야를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광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를 말씀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광야를 통과 후에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안에 이 찬양으로 믿음의 결단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어렵지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신 그날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주 앞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담력과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크게 빛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과 함께 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개인의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하루 묵상과 또한 정오기도 시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더욱더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의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406장 고난내영원 편히 쉴 것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비록 광야의 길, 어려움과 고난의 고독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말씀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